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맥락 속에 나오는 한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회복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이 오늘 말씀을 보기 앞서서 지금 이 에스겔이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렇게 서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죠. 이미 또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갈기갈기 지금 찢겨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요,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단어 에하드인데요, 뜻이 뭐냐면 하나란 뜻입니다. 한 막대기, 한 민족, 한 나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반복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왜 하나 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정결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이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의 계약 문구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요,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기로 약속하셨죠. 이것은 이미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이미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어떤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을 약속하셨죠. 언약 맺으셨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언약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언약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마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깨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약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까? 왜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그 언약 맺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영원히 이 언약 안에서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죠. 사실 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였습니다. 그들의 책임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심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도 왜 분열되었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질투,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언약을 깨뜨리고 한 이스라엘 되기를 포기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이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2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요, 또 다른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려 5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는데 일시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 시작부터 영원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십니까? 이 27절 보니까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으로써 이 언약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찢겨지고 우리는 분열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시고 하나로 연합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그 무너진 우리 각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은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매일 실패하지만 그 주님을 매일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그 약속을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삶 가운데에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망하고 또 그렇게 낙심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목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